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이네요.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그에게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느니라. 아멘. 네, 잘 지내셨죠? 네.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충만하게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찾고자 하는 자가 찾는다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찾는 자가 찾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예수님도 만날 수 있고 하나님도 찾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한창 부흥할 때에는 정말 열정이 대단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 자체가 종교적 열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나라가 워낙 힘들고 고달팠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뭔가를 찾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러한 정말 이 기독교로 향하는 그런 열정으로 그렇게 불이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열정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보았고 또 성령님의 강력한 그 역사하심을 우리나라가 강력하게 체험을 한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열정이 참 아쉬운 시대인 것 같아요.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가 함께 강조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아야만 되는 우리의 열정주의가 함께 강조되어 있습니다. 열정주의가 아니라 그 열정 그 자체죠. 하나님은 열정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헛된 열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열정이죠. 나를 앙망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경은 두 가지를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권만 강조해도 안 되고요. 열정에만 너무 함몰되어도 안 됩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만이 승리하시고 그분만이 통치하시고 그분만이 완성하십니다.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의 열정이 가득가득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정을 다해야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무리가 나오는데 사실 오늘 본문 전에 한 본문을 앞에 있는 본문, 그러니까 어제 본문을 같이 보면 좋은 대조가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 이렇게
무덤가에 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의 그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뭐 향품을 또 바르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하려고, 장례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제자들에게 왔죠.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급박하게 달려왔습니다. 베드로하고 이제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데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두 제자가 이제 무덤가로 와서 이제 확인하러 갔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정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싼 그 세마포만 놓여 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만 또 남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만 또 남아서 집으로 돌아간 베드로하고 요한을 등 뒤로 하고 이제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울면서 들어갔어요. 도대체 나의 예수님은 어디 가셨나? 참 이 부분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그냥 이렇게 가고요. 집으로 돌아가고 이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서 울면서 이제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 합니까? 이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막 울면서 그렇게 나아간 것이에요. 근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의 머리맡과 예수님의 발치에 이 천사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몰랐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그래서 너가 왜 우느냐, 뭘 찾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나의 주님을 찾습니다. 나의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막 말을 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뒤에 계셨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걸 봤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죠. 모르고 이제 이렇게 그냥 지나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니까 동산직이다, 이렇게 동산직인 줄 알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또 물어봅니다. 똑같은 걸 물어봐요. 도대체 왜 우냐? 그리고 누굴 찾느냐? 그랬을 때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내 주님을 찾습니다. 내 주님을 찾는데 시신이 없어요.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이 여인의 이름을 딱 부릅니다. 마리아야 딱 부르니까 이제 그제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눈이 띄어져가지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라삐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 잡지 말아라.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가서 네 형제들에게 말해라.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소리죠.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올라간다. 이 사실을 너희 형제들에게 전파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첫 번째로 본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보다 사실은 베드로하고 이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목격할 수 있을 뻔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베드로하고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만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끝까지 남아서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아서 어떻게든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향품을 발라드리고 그 장례를 더 이렇게 자기가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데 그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이 마음을 담고 무덤가에 여전히 남아 있었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던져주는 그러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앞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하고 너무 대조가 됩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확인만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왜 돌아갔는가? 베드로하고 요한이 왜 그냥 돌아갔는가?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괄호 쳐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갔는가? 베드로하고 요한은 아직까지 뭐예요?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뭐 했다? 아직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이네요, 9절. 9절에 보니까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페인의 그 요인은 바로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깨닫지 못한 것이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솔직히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같이 사역할 때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많이 말씀하셨어요. 아마 베드로하고 요한이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인지하지 못한 것이에요. 각성하지 못하고 마음에 그 말씀을 두지 못한 것이에요. 결국 믿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믿지 못하니까, 부활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이건 큰 재앙이죠.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따르고 내가 그렇게 섬겼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이건 너무 황망한 일이잖아요. 너무 진짜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황망한 일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려운 일 만날 수 있고, 고난 만날 수 있고, 광야 지날 수 있고, 정말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황망한데, 너무 당황스러운데, 너무 힘든데,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이건 더 큰 일이잖아요. 더 황망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전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것만 확인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간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전혀 없어요. 아이고 어떡하나. 우리가 따랐던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러고 돌아갔겠죠. 분명히 9절에는 말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부활의 말씀을 몰랐다. 깨닫지 못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간 이유는, 예수님을 더욱 더 안 찾은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황망한 일을 이게 중첩해서 만났을 때,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거라는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황망한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손해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앙에는 위치가 필요 없어요. 이런 걸 보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은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이죠. 예수님 측근 중에 최측근이었어요. 12명의 제자는 측근, 그 중에 3명, 특별히 베드로하고 요한은 최측근이에요. 예수님의 오른팔이라고요. 나름대로 권위가 있었고 나름대로 어떤 지위도 있었어요. 그러나 신앙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죠.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최측근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곁에 오래 붙어 있고,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내가 어떤 그런 활동을 많이 했어도 내 결정적인 순간에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꽝인 것이에요. 꽝인 것이. 아무런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이 사람은 최측근도 아니었고 제자도 아니었고 핵심 요원도 아니었어요. 그냥 여인이었어요. 예수님 그 무덤가에 와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잘 섬겨드리고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이 여인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가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울면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여기 살아있는데 이 여인은
나를 몰라보는구나. 내가 보여야겠구나. 첫 번째로 보인 예수님의 부활에 하신 몸을 첫 번째로 보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베드로였어야 됐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달려갔거든요. 무덤 안까지 들어갔거든요. 근데 시신이 없다는 것만 확인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그 인생 가운데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부활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각성돼야 돼요. 날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황망한 일을 만날 때 부활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곳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근데 베드로처럼 시체가 없어진 것만 확인하고 돌아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그렇지. 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이게 내 삶에서 진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삶으로 사라지고 이것이 내 믿음의 각성으로 그렇게 각성되어질 때 우리가 아무리 황망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것이 진짜 실제하는 역사로 그렇게 작용이 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자신이 없죠.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제가 이 부족한 입술로 전하고 있지만 이 귀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저는 황망한 일을 만나면 여전히 낙심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찾고 싶은데 예수님이 없으면 저는 그냥 주저앉아버려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을 못해요. 왜 예수님 안 보이시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예수님 없지? 예수님 나를 버리셨나? 예수님 나를 싫어하시나? 예수님 혹시 없나? 혹시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닌가? 이러한 황망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요? 부활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것이에요. 있죠. 있긴 있는데 그게 내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 있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최측근이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이고 얼마나 손해가 나는 그러한 신앙입니까?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걸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땐 참 민망한 그러한 모습으로 찾아오시거든요. 베드로가 참 민망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대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나려면 우리 이 심령 안에 부활의 말씀이 삶으로 실제로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에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황망한 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주제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증거하더라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2번 찾아갔거든요, 제자들에게. 처음에 갔을 때는 무덤에 예수님이 없더라. 그때는 그냥 힘이 없었어요. 그건 뭐 간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가긴 갔지만 뭐 그냥 확인만 하고 그냥 돌아갔죠. 근데 남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전할 땐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 힘있게 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면서 여태까지의 그 과정을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증언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증언할 수 있을까?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증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들의 1차 목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증거하는 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강력하게 증거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비록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보긴 봤어요. 그래서 나는 봤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강력하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전하는 그 원동력은 실제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내가 경험을 했을 때 강력하게 그 부활의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거든요. 사실 이 시대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없다 보니까 이 요새같이 코로나로 절망적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잖아요. 도대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까? 안 나온단다, 뭐 백신이 없단다,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 수도 있다고 하더라. 뭐 혹시 백신이 있다고 한들 더 큰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단다. 막 이렇게 세계가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 불안에 떨고 있고 막 이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다 절망밖에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절망적인 세대 가운데 우리가 강력한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 돼요. 그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자들의 1차 목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참 소망의 예수님이세요. 절망의 시대, 다음 세대에 절망이 없잖아요. 절망밖에 없잖아요. 그죠? 지금 막 코로나가 이렇게 판을 치고 다음 세대 지금 막 이렇게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아이들은 막 이렇게 막 혼란스러워하고 정확하게 다음 세대에 어디로 가야 할지 이렇게 제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민족의 영도자가 없습니다. 세계를 이끌어갈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이때 필요한 것은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참 소망의 예수님, 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할 때 막달라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강력한 증거자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력한 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무력한 교회,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물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지만 무력한 그러한 제자, 무력한 사도,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덤가에서 예수님 없어진 것만 확인하고 집으로 간 이러한 무력한 제자들에게는,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사실은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부활의 신앙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이 마리아처럼 신앙은 열정이에요. 직분도 아니고 직위도 아니고 연수도 아니고 은사도 아닙니다. 신앙은 열정이에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정.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고난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건 열정이에요, 열정.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정. 무덤가를 떠나지 않고, 나의 주님이 없어졌어요. 나의 주님 찾아주세요. 막 울면서 찾는 그 열정. 예수님은 그 열정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열정. 우리가 그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그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러한 사람이 반드시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이 시대 가운데 강력히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